한국에서 온 성경 바람잡이 류일환입니다. 처음은 뭘 시작했어요? 아담색, 아노스부터 이런 막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뿌리가 무엇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쫙 나열을 합니다. 자, 분위기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맨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야. 새수레에 실었다? 언약궤 흔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사가 잡았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엄청 공부를 했어. 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7장부터 갈 겁니다. 아메리카로 오십시오. 17장부터 29장인데요. 우리는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물론 다윗입니다. 다윗 이야기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본인은 너무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살고 있는 거야. 자기 삐까번쩍해. 근데 이쪽을 쓱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덩그러니 그냥 휘장, 거기에 그냥 언약궤 이렇게, 응?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옆에 항상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분이 계세요. 나 목사님이라고. 나단 목사님, 나 목사님. 그래서 나 목사님한테 나는 백향목궁에 있거든. 내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고 싶은데 라고 해요. 그랬더니 누가 제일 감동해? 하나님이 감동해.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 지어주고 싶냐?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거할 집 건축하지 마라. 응? 애굽에서 그 출애굽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이 장막 저 장막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한번 읽어보자. 진짜 나 이런 거 발견하고 너무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유머러스하고 진심이 담긴 우리 하나님을 한번 어떻게 다윗에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진짜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거 발견하는 재미. 혼자서 막 웃는다니까. 여러분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카페 같은 데 있잖아. 아메리카노 너무 맛있잖아. 이렇게 하라니까.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가 어느 사사에게 백향목집 준비해라 했냐. 다윗아, 네가 양치던 애 아니냐. 너를 데려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 다음 8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모든 대적을 멸하게 했지. 사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9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곳 정해서 옮겨 다니지 않고 모든 대적이 복종하게 할 거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걸 이야기한 거야. 한 왕조. 자, 이 왕조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조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지켜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왕조가 세워지면 바로 죽여버리고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을 하다 시므리를 오므리가 막 이랬어요. 난리도 아니야. 그렇게 9왕조가 바뀔 때 이 다윗 왕조는 이 한 왕조로 끝까지 이어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11절 네가 죽으면, 다윗이 죽으면 네 뒤에 네 씨,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1차로는 이거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거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왕위가 이어진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의 인자는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 그 인자 이게 아니라 자비입니다. 자비, 사랑. 나의 이 사랑을 빼앗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누구예요? 사울이잖아. 사울한테 뺏었듯이 너에게 뺏지 않을 거다. 이 한 왕조가 그대로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걸 들은 거야. 그랬더니 너무 감동이 된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뭐길래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베푸신 영예에 무슨 말을 하리까?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감동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보다 훨씬 더 역대상은 구체적입니다. 자, 18장입니다. 여러분, 흐름이 어때요? 너무 지금 분위기 괜찮지? 이 흐름이 끝내주게 갑니다. 어때요? 다윗은 다 이겨. 어떻게 이기냐? 블레셋, 모압, 아람, 진짜 하나님이 다 치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 왕궁이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죠, 적국들에게. 자, 19장을 보면 외교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암몬 자손의 왕하고 다윗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나하스하고 나이스하게 친했어요. 근데 나하스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조의금 이렇게 해갖고 사신들을 보낸 거야. 그랬더니 거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거 저기 장례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쓱 눈치 봐가지고 우리나라 먹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 그래갖고 그 어떻게 했냐면 그 진짜 장례식장에 온 그 사람들을 엉덩이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수치를 보이게, 이렇게 몸이 드러나게 하고 수염을 여기를 반퉁을 이렇게 잘랐는지 어찌됐든 가운데만 밀었는지 다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는 돌아온 거. 이거는 뭐예요? 싸우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화가 나서 그때 암몬을 칩니다. 그 암몬을 칠 때 활동했던 사람이 형제인데요, 요압과 아비새야. 그래갖고 두 사람이 서로 도와가면서, 왜냐하면은 암몬이 아람한테 야, 이스라엘 애들 덤벼들고 있으니까 도와줘라 해서 암몬하고 아람이 함께 덮쳤거든. 그러면서 요압이 아비새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그 다음 뭐래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대사가 기본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이깁니다. 이거는 여기만이 아니에요. 역대하는 도배야, 도배. 진짜 하나님께 의존하잖아? 그럼 다 이겨. 하나님을 등을 돌리잖아? 바로 아웃이에요. 이게 이겼다 아웃, 이겼다 아웃, 이겼다 아웃을 열몇 번을 할 거예요. 왕이 엄청 많거든. 야, 진짜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끝나면 딱 이제부터는 말 안 통하는 남편을 말통 얘기심해 하지 말고, 남편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러세요 하고 입을 싹 닫고, 하나님 남편이 얘기하기 싫대요, 저랑 얘기 좀 하시죠 하고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그리고 싹 정리됐을 때, 여보 마음이 좀 괜찮아요? 아직도 안 됐네, 잠깐만. 그리고 다시 들어와, 왔다 갔다 해. 이렇게. 그 방법이에요. 자, 20장을 갑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면서 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때 뭐 했다? 다윗은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샤워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이 사건인데, 근데 어떻게 됐다? 그 포커스가 없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역대기에서 뺀 이유는요, why? 메시아적인 이 왕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힘을 빼지 않는 겁니다. 물론 사실이긴 하나 여기선 다루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없어. 그러면서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는 것을 씁니다. 자, 21장을 가면요, 1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게 뭐냐? 사탄이 일어나 뭐예요?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땠냐면, 지금 하나님이 어때서 다 이기겠잖아. 그러니까 인구수며 지금 군대며 뭐 빵빵하니까 계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얼마나 늘어났나. 그래서 요압한테 시킵니다. 전국을 돌면서 다 조사해봐. 장정들, 싸울 만한 자들. 그러니까 요압이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백성을 100배나
왕께서 원하시면 더하실 터인데 어찌 왕께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시끄러워, 조사해.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마저도 꽂히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 문제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8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때 누가 항상 등장해요? 그때는 갓 쓴 사람 아니고 선지자 이름이 갓이에요. 갓 선지자가 딱 와서 세 개의 선택권을 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야. 3년 동안 진짜 너무 힘들죠. 두 번째 뭐예요?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녀야 돼. 다윗은 너무 싫은 거야. 맨날 사울한테 쫓겨다녔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래요? 진짜 아무것도 선택하기 싫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가 뭔가를 내린 것에 차라리 결과를 받겠다. 이건 뭐예요? 3번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 돕니다. 3일 동안.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저를 치소서, 백성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진짜 회개를 합니다. 그때 2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26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대박! 이거 언제 있었지? 850대 1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래도 바알 하는데 거기 불 안 내리는데 여기 막 물도랑 막 물이 흐르는데 거기 여호와의 불이 딱 들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사람들이 외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다시 다윗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역대하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모든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쫙 하고 제사를 지냈을 때 그때 불이 떨어져요. 자, 그 다음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이 뭐래요? 여기가 성전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래.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섭니다. 여기가 뭔지 알아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뭐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이에요. 거기에 22장부터 여러분 29장까지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그 이야기가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을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7절부터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면 물론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전쟁을 많이 한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뒤를 보면 한 아들이 내게서 났는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는 어찌됐든 솔로몬의 이야기며 나아가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뭘 얼마를 내겠다라는 걸 여기에 자기 거를 내는 걸 14절 어마어마해. 시작.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뭐 준비했대잖아. 23장을 보면요, 이제 사람을 조직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레위인을 38,000명을 조직합니다.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하고요, 6,000명이 관원과 재판관입니다. 그 다음에 4,000명이 문지기야. 4,000명이 찬송하는 자.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전에 그 사람들은 뭘 했지? 이렇게 성전이 안정되기 전엔 이동했잖아. 맨날 이동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폈다가 넣었다가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고정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을 지키고 청소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24장은 뭐냐면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겁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시작했죠? 두 글자. 아론. 아론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나쁜 애들. 나답과 아비후. 얘네는 아웃됐잖아. 두 명이 남았어요. 엘르아사라고 이다말. 이 사람들의 후손들인 거야.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24반차로 나눠요. 엘르아살 쪽이 더 많아. 16반차. 이다말이 8반차.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들어갑니다. 왜 이거를 하냐면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되며 절기 예배를 담당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4반차로 돌아가면서 제사장들이 하게 합니다. 그렇게 따졌더니 여러분, 신약을 보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무슨 반차에 따라 막 있잖아, 그죠? 아비야 반열에. 그 세팅을 언제 했다? 이때 다윗 때 한 거예요. 이제는 알겠죠? 25장 넘어갑니다. 또 뭘 세팅할까요? 찬양대입니다. 여러분,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시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쓴 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거기는 찬양대가 대표적인 게 288명입니다. 여기도 24반차가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25장 8절 한번 보세요. 찬양대가 누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을 수. 이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찬양대 어떻게 초보예요. 노래방이나 가서 뭐 영화로 어떻게 못하겠는데, 이 사람도 상관없대라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노래 잘한다고 틀리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듬어 주세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26장 성전 문지기, 또 재정을 담당하는 것, 이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제비 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공평하게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 이건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복불복이다라는 것을 26장 13절에 써놨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까 다윗한테 모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모였어요? 돈이 많아서 모였어? 아니잖아. 어디가 약간 빠지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큰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27장은 뭐냐면 12지파의 군사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과 이 예배만이 아니라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그것에 대한 것도 다윗이 다 정리를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를 갖춰서 전쟁 준비, 치안 유지를 모두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다라는 걸 써놨습니다. 이제 중요한 28장, 29장이 남았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을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며 끝나게 됩니다. 2절부터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아까 했던 얘기 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을 할 마음이 있었으나 건축을 너는 못한다, 너는 준비만 해라 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택했다.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만일 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그러면은 내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을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예 아버지,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의 하나님을 알라 이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잘 모르거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뭐래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대요.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린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아,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한테도 도우라라고 하셨습니다. 29장 마지막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고 근데 아직 어리다, 미숙하다. 근데 어때요? 이 공사는 너무 크다.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거래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3절 4절 보면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뭐래요? 금 3,000 달란트, 순은 7,000 달란트라. 이렇게 왕이 다 드렸다고 하니까 백성들 가만히 있어? 움직여야 돼. 움직여요? 백성은 자원하여 다 드려요. 그래서 기뻐해. 그러니까 뭐래요?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감사 기도를 합니다. 11절을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얼마입니까? 10의 10입니다.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 그리고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솔라당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도 시장도 봐야 되고 애도 가르쳐야 되고 하지만 마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사시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세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원래는 이방인 같았다.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저쪽 아브람이 어디 살았어요? 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콕 찍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지 사실은 뭐 근본이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아브람, 이삭, 또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20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달해야 되는 그 이야기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라는 인식이 생겼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덮었다가 그 다음날 되잖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귤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배웠으니까 오늘부터 역대상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컴온으로 합시다. 컴온. 이렇게. 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역대상 세계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컴온. 감사합니다. 항상 성경 본문들이 참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조혜련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대상에서는 위로가 포인트였구나. 그 메시지 자체가 벌써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안고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거기서 또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걸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성경을 읽을 때 다시 한번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계속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나 그게 너무 정말 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막 그걸 자꾸 이렇게 리핏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그 조혜련 집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좀 감명이 되게 깊었어요. 조혜련 집사님, 미국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